샬롬. 4월 8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이 누리의 김미주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임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그 구실을 직접 만들고자 예수님께 첩자를 보내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다른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져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세금 거부를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는 당시 유대 사회의 뜨거운 현안 문제였으며 어떠한 태도도 섣불리 취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반민족주의자이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간주되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통치자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로마에 고발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건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된 지혜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칭찬하며 질문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가이사라 대답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완벽한 답변에 그들은 크게 놀라고 감탄하며 더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영과 육,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곤 합니다. 본문에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로마 황제의 주권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했고 그 대답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에게 속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일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드리는 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김미주 성도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1-3순의 김미주입니다.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엄마가 되고 난 후에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저희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작년 가을 아빠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고 수술과 치료, 재활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병원에 계시는데요. 언니들과 돌아가며 아빠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가 놀라고 슬픈 나날들을 보냈지만 덕분에 가족들이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20살부터 독립한 저는 성인이 되어 아빠와 오랜 시간 붙어 있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빠를 간병하며 처음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갔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아빠가 답답하기도 하고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의사가 권하는 식단과 생활 패턴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시는 모습에 화가 나 아빠와 자주 싸웠어요. 그러다 아빠가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하는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소중하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즘은 아빠와 예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직 믿음이 없으신 아빠와 찬양도 함께 듣고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많은 분들의 기도로 조금씩 호전되고 있어요. 자기도 간병하겠다고 말해주는 고마운 남편 고대현 집사, 할아버지 위에 기도하는 든든한 우리 아들 결이,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신교회 목사님들과 중보기도팀,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신청 찬양은 아빠와 자주 듣는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렇게 감사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재활 과정 중에 계신 우리 김덕희 성도님께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또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